오늘 말씀은요. 진짜 큰일 났다. 창세기 2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읽을 준비 됐죠? 그러면 4절밖에 안 되니까요. 다 같이 한 마음 한 입술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준비.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아멘. 자, 오늘부터 앞으로 두세 주간 이어질 말씀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교회에 대해 알아보는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바로 태초에 처음 세워진 아무런 타락이 없고 부패함이 없고 가장 영화로웠던 태초의 에덴 동산, 그 에덴 동산의 광경을 통해 앞으로 우리의 교회가 또 나의 교회가 반드시 갖춰야 할 조건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바라옵건대 여러분, 제가 오늘부터 전하게 될 이 교회의 조건들을 여러분이 반드시 잘 새기고 추구해 주었으면 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진정한 부름을 받아 교회를 이룬 사람들은 결코 그 부름을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으면 교회의 공동체를 결코 완전히 떠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번복되지가 않아요. 즉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앞으로 좋던 싫던 교회를 이루며 살아야 돼요. 모두가 다 마찬가지인데, 자, 그런데 모두가 교회를 이루며 살 것이지만 그 교회의 생활이 모두 다 동일하진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설마 평생 틴스에서 교회 생활을 하겠습니까? 맞아요. 네. 여러분도 언젠가는 사회에 나아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 다른 교회를 출석하고 또 다른 교회들을 이뤄가겠죠. 그리고 그 교회들 안에서 누군가는 건강한 교회에서의 충만함을 누리며 살 것이고 또 누군가는 한창 자라나는 교회에 들어가 그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 분투하며 살 것이고 또 누군가는 심각하게 병들어 있는 교회에 들어가 그 교회의 회복을 위해 참고 견뎌내거나 또는 안타깝지만 그 교회와 함께 메말라가며 살 것입니다. 네, 그런 여러분의 미래를 위한 말씀인데요. 여러분이 앞으로 두세 주간 배우게 될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 갖춰야 할 조건들을 잘 새겨서 교회가 무엇답기 위해?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 갖춰야 할 조건들을 잘 새겨서 그 조건들을 여러분이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훗날에 세워갈 교회의 토대로 삼기 위해 이 조건들을 제 안에 새기고 있는데, 여러분의 경우에는 앞으로 다닐 교회를 선택할 때 또는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는 입장이 되어서 어떤 교회를 이뤄가야 할지 그 방향을 결정할 때, 또는 조금은 아이러니한 말이지만 건강하지 않은 문제 있는 교회를 피하고자 할 때 이 조건들을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여러분들의 미래를 위해 오늘 말씀 꼭 잘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은요 3가지 항목을 함께 살펴볼 텐데, 자, 먼저 그 첫 번째로는 우리가 에덴 동산의 모습에서 교회를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활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활동. 오늘 우리가 처음 읽었던 창세기 2장 5절에서 8절,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세상의 동쪽 한켠에 에덴 동산이라는 낙원을 창설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창조하신 세상 전체가 에덴 동산이 아닌 거예요. 그 세상의 한 부분, 한 귀퉁이만이 에덴 동산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에덴 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은 아직 미완성의 상태였습니다. 오직 에덴 동산만이 완성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주제 말씀을 떠올려 보면 에덴 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구역들에 대한 묘사를 초목도 없었고 채소도 없었고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시고 있었다고 알려줍니다. 이것은 에덴 동산을 제외한 그 나머지 땅들이 관리되고 가꿔지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빨리 앉으세요. 자, 왜 그렇게 세상을 창조하셨는지 그 이유는 제가 다음 주일 설교에서 언급을 할 텐데, 어쨌거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태초의 세상은 에덴 동산만이 낙원으로서 완전하게 완성된 상태였어요. 어디만 완성됐다고요? 에덴 동산. 자, 그리고 그 완성된 에덴 동산이 바로 교회가 이루어지는 곳이었습니다. 예, 창조 세상의 한 부분, 한 기퉁이에 교회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의해서 들으셔야 해요. 저는 여러분 지금 에덴 동산 그 자체가 교회라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에덴 동산이 어떤 곳이라고요? 교회가 이루어지는 곳. 이걸 잘 이해해야 되는데, 가령 쉽게 설명을 하자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있는 이 건물 말이죠. 이 건물에서 교회의 활동이 없다면 이 건물을 교회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없죠. 부를 수 없어요. 교회 활동이 없다면 이것은 그냥 콘크리트 건물에 불과합니다. 교회 활동을 하기 때문에 교회가 되는 것이지 이 건물 자체만으로는 교회가 아니에요. 자, 그런 관점에서 에덴 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덴 동산은 그 자체가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 활동을 통해서 교회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에덴 동산에서 과연 어떤 활동이 일어나길래 교회가 이루어질까요? 어떤 활동이 일어나길래? 자, 아주 간단하게 아주 크게 보면 바로 이 활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창세기 3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읽은 말씀, 하나님이 에덴 동산 안에서 거니셨다고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안에 오셔서 계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계셨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 바깥에 멀리에 계신 것이 아닌 거예요. 그 안에 들어와 계신 것이죠. 그 안에 어떻게 계시다고요? 들어와 계세요. 이것을 우리는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라고도 부르는데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런 목적 없이 그냥 에덴 동산에 들어와서 임재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매우 중요한 한 활동을 하십니다. 자, 어떤 활동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바로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을 부르세요. 왜요? 이것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셔서 그와 서로 간에 어떤 관계를 맺으시려는 것입니다. 서로 간에 어떤 관계. 곧 여러분, 물론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은요, 하나님께서 아담이 저지른 죄를 밝히고 그 죄를 지적하기 위해, 곧 재판하기 위해서 부르는 것이긴 한데, 그래서 아담이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겠죠. 여러분, 그러나 어쨌거나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를 이루는 활동입니다. 이것이 교회를 이루는 활동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 안에 계시고 그 안에 사람과 서로 간에 관계를 맺는 활동. 하나님이 사람과 무엇을 맺는다고요? 서로 간의 관계. 바로 이 활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에덴 동산은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활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관계를 맺는 활동. 그리고 여러분, 이 활동이 교회에게는 실상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왜냐하면 여러분, 이미 우리도 다 알고 있지만 하나님은 사실 어느 곳에나 다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은 없습니다. 이것을 사자성어로 하나님이, 왜 안 넘어가죠? 자막. 네. 자, 이것을 우리도 이미 알고 있지만 사실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다 계세요. 이것을 사자성어로 보자면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시다라고도 하고, 또는 하나님이 편재하시다라고도 말하는데, 여러분 뭐 이런 단어들을 외우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다른 데 가서 사람들이 무소부재, 편재 이런 단어를 쓰는데 여러분만 못 알아들으면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의미는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무소부재, 편재, 그 둘 다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다, 하나님이 모든 곳에 계시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이해됐나요? 자, 그런데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어느 곳에나 계신 그 하나님이 그 모든 곳에 있는 사람들 전부와 서로 간의 관계를 맺진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그 모든 곳에 계신 하나님이 그 모든 곳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 아무리 세상 모든 곳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해도 그 모든 것을 전부 다 교회라고 부르진 않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과 사람이 서로 간에 맺는 관계는요, 그 관계는 교회가 이루어지는 곳과 교회가 이루어지지 않는 곳을 나누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과 사람의 서로 간의 관계가 이루어지는가 아닌가.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의외의 장면일 수 있겠지만 제가 지금 언급할 이 광경도 교회가 이루어지는 광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3장 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읽은 말씀, 하나님은 아주 척박한 사막 한가운데, 그 사막에서 자라나고 있는 메마른 떨기나무의 가운데로 오셔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는 그 부르심에 대답하여 서로 간에 첫 관계를 맺으십니다. 그렇게 그 척박한 사막 한가운데서 바로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무엇이 이루어진다고요? 교회. 예, 여러분, 이 사막 한가운데에는 에덴 동산과 같은 아름다운 광경도 없고 멋들어지고 카리스마 넘치는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 같은 설교자도 없어요. 안 웃네. 예, 수많은 성도들은커녕 사람은 꼴랑 모세 한 명입니다. 그리고 찬양단에 웅장한 찬양 소리도 없습니다. 오직 이것 하나만 있습니다. 무엇이 있나요? 하나님과 모세의 서로 간의 관계. 그래서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선은요, 바로 이 교회를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 조건을 여러분 우선으로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를 선택하거나 교회를 이루어갈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될 조건이 바로 하나님과 서로 맺는 관계에 충실한 교회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서로 맺는 무엇에 충실한 교회? 관계. 이것이 가장 기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것이 요즘 이 시대의 교인들의 이 교회를 선택하는 포인트가 말이죠, 바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고려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교회 선택의 중요한 포인트는 내가 힘들이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곳, 나의 친한 친구가 있는 곳, 또는 분위기가 편안한 곳, 가까운 곳, 너무 시설이 낡지 않고 인테리어가 좋은 곳, 주차장이 넓은 곳, 말씀이 짧은 곳, 봉사하지 않고 조용히 다닐 수 있는 곳, 이런 곳들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교회들도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그런 요소들을 홍보하는 것에 더욱더 치중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들 다 있으면 뭐합니까? 그 아무리 주차하기 쉬운 넓은 주차장이 있어도 하나님과 서로 간에 맺는 관계가 없다면 그곳은 실상 교회가 아닙니다. 그냥 주차장입니다. 예, 그 아무리 봉사 없이 편안하게 신앙 활동을 할 수 있다고 해도 하나님과 서로 간에 맺는 관계가 없다면 그곳은 실상 교회가 아닙니다. 그냥 쉼터입니다. 예, 그 아무리 인테리어가 휘황찬란하고 시설이 좋고 교인들이 많아도 그 교회가 하나님과 서로 맺은 관계가 건강하지 않다면 겨우 성도가 한 둘밖에 없고 낡고 가난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한 교회보다는 더 못한 교회입니다. 곧 여러분, 그 교회가 하나님과 서로 간에 맺은 관계야말로, 그 관계야말로 여러분이 좋은 교회를 판단하고 여러분이 추구해야 될 교회를 판단하는 제1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멘. 잘 새겨주세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하나님과 서로 간에 맺는 관계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아예 교회가 될 수 없고 나쁘면 좋은 교회가 될 수 없으니까요. 아멘.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자라나면 분명히 교회를 선택하고 교회를 이뤄가야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판단의 기준이 명확히 새겨져 있어야 돼요. 판단의 기준이.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중요한 것이, 여러분은 대체 무엇을 보고 하나님과 서로 맺은 관계가 좋은 교회인지를 판단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보고? 또는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고 이뤄가고자 할 때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에 힘써야 좋은 교회를 이뤄갈 수가 있을까요? 자, 그 좋은 교회의 조건을 오늘 두 번째 사항으로 에덴 동산의 모습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창세기 2장 9절과 17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떠져 있나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아멘. 예, 여러분, 지금 읽은 말씀에서는 여러분도 잘 아는 광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은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두 나무 중에 선악과 나무의 열매는 먹으면 죽게 되니 먹지 말라고 엄중히 법으로 정해서 경고하셨습니다. 곧 여러분, 하나님은 먹지도 못할 열매가 열리는 그 나무를 창조하시고 그 먹지도 못할 나무를 에덴 동산 중앙에 심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이겠습니까? 왜 먹지 말아야 하는 나무를 창조하여서 그것도 에덴 동산 중앙에 심으셨겠습니까? 왜요?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사람과 서로 경외하는 관계를 맺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과 경외하는 관계 맺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다. 어떤 관계요? 경외. 자,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여러분, 여기서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여러분, 경외함이란 것이 대체 무엇입니까? 경외함. 예, 여러분, 경외함이란 단어를 많은 사람들은 그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이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면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구나, 무서워해야 하는구나, 내가 하나님께 쫄아야 하는구나 라고만 보통 연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많이 왜곡된 인식이고요, 경외함에 대해서 반쪽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경외함이라는 것은 그 존재를 너무 사랑하기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 존재를 너무 사랑하기에 두려워한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 존재를 너무 사랑하기에 두려워한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에요. 자, 이것이 무슨 말인지 쉽게 풀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경외함이란 것이 하나님과 사람의 사이, 또는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 사이, 그렇게 서로 우러러보는 관계에서만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러분, 경외함이란 것은요, 정말 온전한 사랑의 관계 안에서는 언제나 어디서나 항상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서로를 너무 사랑하는 어떤 연인이 있다고 해보십시오. 그 연인은 서로를 너무 사랑하기에 서로의 존재를 매우 소중하게 여겨주고 싶을 것입니다. 어떻게 여겨주고 싶어 한다고요? 소중하게 여겨주고 싶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더욱 세심하게 조심하겠죠. 가령 내가 하는 어떤 행동이 그 상대방의 행복을 깨트리거나, 나의 어떤 말이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져서 마음의 상처를 입히거나, 아니면 내가 상대방을 보호하지 못해서 상대방이 어떤 것들로부터 해를 입게 되거나 하는 그런 상황들을 심히 두려워할 것입니다. 왜요? 상대방을 너무 사랑하기에. 예,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존재가 소중히 여김받지 못하는 그 상황이 일어날까봐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관계가 바로 사랑하기에 두려워하는 경외함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존재가 소중히 여김받지 못하는 그 상황이 생겨날까봐 두려워하는 것. 그냥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에 두려워하는 것. 이해됐나요? 더 쉬운 예를 들게요. 이거 정말 이해할 거야. 이것이 가장 명확한 예일 것 같은데, 여러분, 제가 얼마 전 유튜브에서 부모가 신생아를 자신의 품에 안는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부모가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감격에 겨워서 그 아이를 너무 사랑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꼭 껴안지 못하는 거예요. 꼭 껴안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꼭 껴안았다가 어디 다칠까 싶어서. 혹시나 그 아기가 다치게 되는 그 상황이 두려워서 조심스럽게 살포시 어떻게 하지? 이렇게 전전긍긍하면서 소중하게 이 보물단지 안듯 품듯 그 신생아를 껴안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경외함입니다. 그 존재를 사랑하기에 두려워하는 것. 이해됐나요? 곧 내가 사랑하는 그 존재에게 그가 싫어하는 모습을 보일까봐 두렵고, 그의 존재가 나나 타인들로부터 온전히 인정받지 못할까봐 두렵고, 그 존재가 나 때문에 마음이 상할까봐 두렵고, 내가 그 존재를 지켜주지 못할까봐 두렵고, 혹여라도 그 존재가 망가지게 될까봐 두렵고, 이렇게 존재를 사랑하기에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경외함입니다. 곧 여러분, 경외함은 가장 명확하게 정의하자면 상대방의 존재를 너무 소중히 여기기에 생겨나는 사랑의 감정과 두려움의 태도인 것입니다. 상대방의 존재를 너무 소중히 여기기에 생겨나는 사랑의 감정과 두려움의 태도. 여러분,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경외함이라는 것이 어디 멀리 있는 것이 아니죠. 이미 여러분들은 경외함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경외함에 배려, 존중, 양보, 염려, 조심스러운 그런 다른 이름들을 붙여놨을 뿐이지, 경외함은 온전한 사랑의 관계라면 어디에나 존재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요, 바로 이런 경외함의 관계를 사람과 맺길 바라셨어요.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장소, 에덴 동산 교회의 가장 중앙에 선악과의 나무를 심으시고 먹지 말 것을 법으로 정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들로부터 나의 존재를 소중히 여김받고 싶어. 그러니 너희가 나의 법, 곧 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긴다면 너희가 내 존재를 소중히 여기는 것으로 받아들일게. 너 나를 소중히 사랑해줘. 여러분, 이것은 너무 당연하잖아요. 이 세상에 존중 없이 무시당하며 사랑받고 싶은 존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여러분, 요즘은 세상이 조금 이상해져서 그런지 몰라도 나쁜 남자들, 나쁜 여자들한테 무시당하는 사랑을 좋아라는 그런 이상한 사람들도 종종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그런 일부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는 무시당하며 사랑받고 싶은 존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상대방이 나의 말과 나의 생각과 나의 규칙을 존중해 주길 바라고, 그렇게 나의 존재를 인정하고 소중히 여기며 사랑해 주길 바라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상대방이 나를 경외해 주길 바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나의 해방일지라는 드라마 하이라이트 영상에서 김지연을 봤습니다. 그 김지연 배우가 그 구씨한테 그러더라고요. 나를 추앙해달라고. 그때 저의 마음은 100만 번이라도 달려가서 김지연 씨를 추앙하고 싶었는데, 여러분, 이런 것이 누구에게나 있는 상대로부터 내 존재를 경외받고 싶은 사랑의 소망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당신의 존재를 경외하며 사랑해 주길 바라셨어요. 그 경외함의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고, 그래서 선악과 나무를 동산 가운데에 심으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장소. 선악과 나무는 사람이 하나님을 소중히 여겨서 경외하는 사랑의 관계를 맺는 통로였던 거예요. 선악과 나무가 어떤 통로라고요? 경외하는 사랑의 통로였어요. 아멘? 자, 그리고 여러분, 매우 놀랍게도 우리의 하나님 역시도 그 선악과 나무를 통해 사람을 경외함으로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도 사람을 경외한다니 이것이 무슨 놀랄만한 말인가 하면요, 여러분, 앞선 말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선악과 나무를 먹지 말라고 엄중히 경고하실 때 하나님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입니다.
곧 하나님은 사람이 자신의 자유의지로 선악과를 먹고 생명을 잃게 될 그 상황을 두려워하신 것이죠. 자, 그리고 어디 생명만 잃는 것이 아니었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선악과 나무를 먹으면 에덴 동산을 통해 주어질 하나님의 온갖 축복을 함께 잃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곧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그 모든 것을 잃게 될 상황을 두려워하셨기 때문에 엄중히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두려움의 사랑, 그 경외함이 너무나 컸던 나머지 결국 사람이 자신의 자유의지로 선악과를 먹으며 생명과 축복을 잃고 타락하자 그들에게 그것을 다시 되찾아 주려고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행하셨죠. 우리의 존재가 생명과 축복을 되찾지 못하게 될 그 상황들을 너무 두려워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경외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의아할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두려워하지 않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 두려워합니다. 성경에서 알려주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 염려하신다는 내용들이 무수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들 거짓말 아닙니다. 염려하는 감정, 곧 두려움의 감정이 하나님께도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다만 하나님은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여러분, 하나님은 이 말씀처럼 온전한 사랑으로 두려움을 내쫓는 분이시지 두려움의 감정을 느끼지 않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그 전에 그 십자가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당하는 십자가였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오르기를 두려워하셨잖아요. 피땀을 흘리며 기도할 만큼 말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십자가의 두려움을 내쫓으며 십자가를 감당하신 것이죠. 곧 여러분, 하나님도 사랑하시기에 두려워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 경외함의 사랑을 하시는 분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무엇을 하신다고요? 경외함의 사랑. 자, 그리고 여러분, 이것은요 저만 독특하게 내세우는 의견이 아니라 현대의 신학 철학자들이 실제로 거론하는 의견입니다. 여러분이 처음 듣는 얘기일 것 같아서 의아해할까봐 덧붙이는데 가령 미국의 신학 철학자인 존 알 스테이셔 또는 구약학자인 테러스 이 프리담, 이름 외우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이 신빙성을 갖기 위해 하는 말이에요. 이런 학자들은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가진 사람을 깊이 존중하고 경외하신다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경외한대요. 자, 그리고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말씀 에덴 동산의 그 첫 교회에서부터 사람과 경외의 관계를 서로 맺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그 관계가 또 다른 말로 하자면 바로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서로 맺고 있는 관계, 예배이죠. 성도들은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 소중하게 여겨드리고 하나님도 자신 앞에 나온 성도들을 자신처럼 소중히 여기며 경외함의 관계를 서로가 서로에게 맺는 예배, 물론 삶의 예배도 포함해서요.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기서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교회의 특징은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교회의 특징은 바로 교회 안에 이 경외함의 관계가 선명한지 아닌지 거기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관계가 선명한지 보면 된다고요? 경외함의 관계.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넘치도록 경외해드리고 또한 더 나아가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서로를 경외함으로 대하는 그런 경외함의 관계가 선명한 교회라면 얼마든지 좋은 교회라고 판단해도 됩니다. 어떤 관계가 선명하다면요? 경외함. 그리고 그런 좋은 교회를 여러분은 추구해야 하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이 기준이 여러분에게 명확하길 바랍니다. 넓은 주차장이 기준이 아니라 웅장한 찬양단이 기준이 아니라 말만 뻔질이란 설교자가 서 있는 게 기준이 아니라 내가 편할 수 있는 신앙의 환경이 기준이 아니라 말이죠. 그것이 제일 기준이 아니라 교회 안에 넘쳐나는 경외함의 관계. 그렇게
경외함으로 교회를 이루는 공동체가 있다면 비록 그 교회 공동체가 작고 가난하고 시설이 불편하고 별다른 재미거리가 없어도 그곳이 바로 에덴 동산의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선악과 나무를 심으시며 이루길 바라셨던 에덴 동산의 교회. 자, 그리고 이것이 바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새겨주고자 했던 경외함의 관계의 교회입니다. 어떤 교회라고요? 경외함의 관계의 교회.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어떤 관계의 교회라고요? 경외함의 관계의 교회. 여러분, 이것을 꼭 잘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건강한 교회를 선택하고 건강한 교회를 이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오늘 짧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물 좀 먹을게요. 자, 세 번째는 방금 두 번째 상황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것인데요. 저는 이 세 번째 사항이 교회가 하나님의 생명과 축복을 실제로 누리는 것에 절대적이라고 봅니다. 이 세 번째 사항이 하나님의 생명과 축복을 누리는 것에 절대적이에요. 자, 무엇이냐면 바로 교회가 경외함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을 지켜낸다고요? 경외함을 지켜낸다. 여러분, 앞서도 설명했지만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법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관계를 맺는 사랑의 방식이었습니다. 지금까지의 말씀을 잘 들었다면 충분히 이해할 것입니다. 이해하죠? 그리고 여러분, 이 경외하는 관계를 지킬 때, 곧 선악과를 먹지 않을 때 하나님은 에덴 동산의 사람에게 모든 생명과 모든 축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선악과 나무와 함께 심겨져 있던 그런 생명나무의 열매부터 에덴 동산의 모두 축복된 것들까지 경외하는 관계를 지킬 때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리하자면 경외함의 관계는 하나님의 생명과 축복이 주어지는 통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과 축복이 무엇을 통해 주어진다고요? 경외함의 관계. 자, 이에 혹여라도 이 경외함의 관계가 좁아지고 뒤틀리고 무너진다면 그 교회는 생명과 축복에 메말라 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생명과 축복을 통해 경험되는 하나님의 사랑에도 메말라 갈 수밖에 없습니다. 경외함의 관계, 그 축복의 통로가 닫힌다면요. 물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그 생명과 축복의 통로가 완전하게 닫히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풍족하게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겨우 말라 죽지 않을 만큼만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경외함의 관계를 잘 지키지 못한다면요. 저는 그래서 염려가 많이 됩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잖아요. 요즘 이 시대에 교회 건물로 모이는 주일에만 그나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밖으로만 나가면 하나님 경외하기를 그쳐버리는 교인들이 그 얼마나 흔합니까? 제가 앞서 모세와 하나님의 첫 만남의 경우에도 언급했듯 교인 한 사람만 홀로 있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졌다면 교회인 것입니다. 자, 이에 교인 한 사람이 교회 건물 밖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관계를 지켜내는 교회로 살아야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생명과 축복을 일상에서도 계속해서 누려갈 수가 있는데 그것을 포기하는 교인들이 넘쳐나는 시대인 것입니다. 그리고선 말하죠. 주일만 지나면 일상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고. 하지만 여러분, 정말로 없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교회 건물 안에서나 밖에서나 우리를 항상 경외함으로 대하십니다. 곧 우리의 하나님은 경외함의 통로를 좁히거나 무너뜨리신 적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 쪽에서 그 통로를 좁히고 무너뜨리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스스로 메말라가면서 불행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부디 바랄건대 비록 제가 너무 미숙해서 미안하지만 제가 경외함으로 사랑하는 우리 티스 여러분, 제가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부디 그런 불행한 교회가 되지 않길 간곡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를 위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에덴 동산에 나타난 교회는요, 경외함의 관계 위에서 하나님의 생명과 축복을 누리는 교회였다는 사실을요, 이것을 꼭 명심하고
여러분이 항상 지금 여기 교회 건물 안에서나 밖에서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로 살아내길, 여러분이 그런 교회를 추구하길 오늘 말씀 전하며 간곡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